봄이 왔다라는 것은 우리가 몸으로 압니다. 어느 날 아침 집을 나섰는데 공기가 다릅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새벽을 나서면 얼굴을 차갑게 때리던 공기가 살짝 부드러워집니다. 뭔가 좀 풀린 듯한 그런 느낌을 주는 것이죠. 겨울 내내 죽은 것 같았던 나뭇가지에 푸릇푸릇한 새싹들이 돋아나기 시작합니다. 오늘 아침까지만 해도 별로 이렇게 열려 있지 않았던 벚꽃나무가 집에 돌아갈 때가 되니까 활짝 열려 있는 것을 보고서는 참 봄이 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햇살도 달라집니다. 온도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겨울의 햇살이 비춰도 따뜻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봄의 햇살은 비추는 그 느낌을 받을 때 참 따뜻하다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그 봄의 햇살은 따뜻한 빛을 비추는 것을 넘어서 굳어 있는 것들을 풀어내고 움츠러든 생명을 끌어올립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 중에 봄을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애써서 봄을 일찍 끌어당길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겨울을 밀어내고 봄을 끼워 넣은 적도 없죠. 봄은 언제나 우리 바깥에서 주어졌습니다. 우리는 봄을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 찾아온 봄을 맞이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5주 동안 깨어남이라는 시리즈를 함께 나누게 될 텐데요. 봄이라는 계절을 배경으로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신자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묵상하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시리즈를 시작하면서 첫 주부터 종말의 징조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나누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진정한 깨어남이라는 것은 공포나 긴장감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정한 깨어남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데서부터 시작합니다. 이미 오신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 때에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삶도 제대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첫 번째 시간 그리스도는 누구인가? 그분은 어떻게 이 세상에 오셨는가? 그리고 그 오심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이런 질문을 통해서 봄처럼 오신 우리 예수님을 만나고자 합니다. 여러분, 겨울을 지나온 사람은 봄이 얼마나 반가운지를 압니다. 겨울이 길수록 봄이 더 간절해지는 것이죠. 근데 계절뿐만이 아니라 성경의 역사가 그랬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말라기가 끝난 뒤에 하나님의 백성은 아주 길고 긴 침묵의 시간을 지나갑니다. 학자들은 이 시간을 가리켜서 400년의 침묵기 혹은 암흑기 이렇게 부르는데요. 그때도 세상은 분주하게 돌아갔습니다. 전쟁도 있었고 제국이 바뀌고 권력도 바뀌고 문화도 이리저리 뒤섞이고 발전하고 그 가운데 성전도 있었고 제사도 있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다 갖추어진 것 같고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작 중요한 것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기다리는 기다림은 있는데 현실은 아주 차갑고 냉랭했습니다. 소망이 있지만은 그 소망마저도 점점 무색하게 되어버린 것이죠. 이것이 이스라엘의 긴 겨울이었습니다. 400년의 침묵기. 그런데 이 긴 겨울은 과거의 이스라엘만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우리 인생에도 겨울이 있었고 지금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이 그랬고 예수님을 만난 지금도 때때로 우리는 겨울과 같은 시간을 통과하는 것이죠. 우리의 건강과 우리의 마음이 겨울 같을 때가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는 있는데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속은 내면은 얼어붙은 겨울일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신앙생활이 그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만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신앙을 고백하긴 하지만은 소망과 열정보다는 냉기가 더 느껴지는 시간을 통과하기도 하는 것이죠. 관계, 자녀의 관계, 부부 관계, 참으로 겨울 같고 일상이 겨울 같을 수 있습니다. 거기에 더해져서 세계 각국에서 들려오는 소식들이 그 추위를 더 보태는 것 같은 시간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간들입니다. 봄은 왔는데 마음이 꼭 따뜻하지는 않은 분도 계실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시대도 그렇습니다. 세상은 빨라지고 정보는 넘치고 말도 많고 편리해졌는데 이상하게 사람들의 영혼들은 더 차가워집니다. 몸은 편리해졌는데 정신과 마음은 더 피곤해지는 것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사람은 많아지는데 외로움도 많아졌습니다. 연결도 정말 잘 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관계가 더 얕아져가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죠. 어떤 청년이 인터뷰하는 영상을 보게 됐습니다. 다들 느끼고 있지만은 사실은 입 밖으로 꺼내지 않았던 그런 솔직한 이야기였어요. 내가 다른 때보다 일도 열심히 하고 노는 것도 열심히 놀고 먹는 것도 열심히 먹고 내가 쉬는 것도 열심히 쉬는데 무엇 하나 재미가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 청년들이 참 재미없는 때를 통과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놀고 열심히 먹는데 행복하지가 않아요. 성경은 인간의 가능성을 말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절대적인 무능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빛이 없으면 어둠입니다. 생명이 없으면 죽음이죠. 하나님이 없는 인간은 겨울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9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말라기서 4장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말라기서 4장 2절입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아멘. 성경에 약속된 이 빛은 단지 어두운 하늘을 비추는 정도가 아닙니다.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는 태양입니다. 병든 것을 낫게 하고 메마른 것을 살리고 찢긴 것을 다시 봉합하는 그런 빛이 비추인다라는 것입니다. 400년이 지난 뒤에 신약 시대에 와서야 드디어 빛이 비추고 봄이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봄은 날이 좀 따뜻하다, 공기가 바뀌었다 이 정도의 봄이 아닙니다. 역사의 계절이 바뀌는 우주의 흐름이 바뀌어버리는 그런 봄이 온 것이죠. 죄와 죽음이 어둠이 지배하던 긴 겨울이 끝나고 새 창조의 봄이 시작된 것입니다. 복음서에서 가장 먼 시간부터 시작한다고 하는 이 마태복음도 아브라함부터 시작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족보를 이야기하면서 시작하는데 요한은 훨씬 더 과거로 돌아갑니다. 태초에 다윗보다 아브라함보다 그 더 이전으로 창조보다 이전으로 아무것도 없었던 그때로 돌아가는 것이죠. 우리 오늘 함께 읽었던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 같이 한 번 더 읽어보길 소원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오늘 요한복음이 왜 여기서 시작합니까?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태초에 예수님은 어떤 시점에 갑자기 생겨난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특별히 쓰임받은 위대한 사람들 중에 인물들 중에 한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피조물도 아닙니다. 그분은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분은 말씀이었습니다.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오늘 요한복음은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이어서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그분은 세상이 망가진 것을 보고 뒤늦게 수습하려고 이 땅에 내려오신 분이 아닙니다. 태초에 만물을 창조하신 바로 그 말씀, 그 창조주가 이 땅에 내려오신 거예요. 요한이 여기서 마치 창세기를 재해석하고 있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창세기에서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습니다. 말씀으로 혼돈 속에서 질서가 생기고 공허함 가운데 충만함이 들어오고 어두움에 빛이 폭발했습니다. 요한이 말합니다. 그때 말씀하셨던 그 말씀, 태초부터 계셨던 그분,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그 말씀에 관하여서 오늘 다시 써내려가고 있는 것이죠. 그 말씀 안에 무엇이 있었는가? 요한이 목격한 1장 4절의 증언입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아멘. 요한은 말씀이 생명에 관하여서 말씀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그 말씀 안에 생명이 있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차이입니다. 예수님은 생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생명으로 가는 길을 제시하는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생명이십니다. 예수님 안에는 생명이 있는 것이에요. 생명의 근원이 그분 자신 안에 있습니다. 성경이 특별히 이 요한복음에서 생명은 단순히 숨이 붙어 있는 상태가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누리는 존재의 충만함,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영원한 살아있음, 그것이 바로 성경이 말씀하는 생명입니다. 그 생명이 누구 안에 있습니까? 말씀 안에 있고 그 말씀이 오늘 우리는 잘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렇다면 그 생명이 이 세상 사람들에게 어떻게 드러납니까? 이어서 나오는 말씀에는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아주 자연스러운 표현입니다. 어두움 속에 있는 사람에게 생명이 주어지면 그것은 빛으로 경험됩니다. 길을 잃은 사람에게 생명은 마치 빛이 인도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이죠. 죽음 아래에 있는 사람에게 생명은 마치 빛이 비추이는 것처럼 경험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 생명은 계시의 빛으로 밝게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빛이라는 것은 마치 좀 밝고 환한 어떤 느낌을 준다. 예수님이 다가오면 좀 환하게 볼 수 있는 것 같아. 그것이 아니라 죄와 혼돈 속에서 후적거리는 인간에게 현실을 밝히 드러내 보이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모르는 인간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시고 죽음에 사로잡힌 인간에게 생명을 가지고 오신다는 뜻입니다. 그분은 말씀이고 그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오늘 요한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요한이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빛은 사실 어둠과 분리되지 않습니다. 빛은 어둠에 비추일 때 빛인 걸 압니다. 빛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어두운 게 뭔지를 잘 모르죠. 근데 어두워 봐야, 불이 꺼져 봐야 어둠인 것을 알고 어두움을 경험해 봐야 밝은 것이 무엇인지를 압니다. 그 빛이 어둠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이것이 성육신의 방식이에요. 하나님은 사람들이 어느 정도 준비를 갖추면 그때 오시겠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실 때 가장 어두울 때, 가장 어두운 세상으로 직접 들어오신 것이죠. 400년의 암흑기라고 불리는 그때, 400년의 침묵기라고 불리는 그때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 삶의 가장 비참한 현실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그 안으로 직접 들어오신 것이죠.
그런데 말씀하는 것이 어둠이 깨닫지 못했다. 빛이 비쳤지만은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때 깨닫지 못하더라라는 동사는 깨닫지 못하다라는 뜻도 있지만은 붙잡지 못하다, 제압하지 못하다 이런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세 번역은 어둠이 빛을 이기지 못했더라 이렇게 번역하고 있는데요. 둘 중 하나를 선택하거나 버릴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요한복음 전체 안에서 이 두 의미가 함께 있어야 더 풍성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은 빛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거절했고 배척했고 그 빛을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못이 박혀 죽음에 이르렀음에도 불구하고 그 빛이 꺼졌습니까? 꺼지지 않았습니까? 꺼지지 않았습니다. 어둠은 빛을 알아보지 못했고 빛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끝내 밀어냈습니다. 그런데도 어둠은 빛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빛을 알아보지 못한 어둠이 빛을 꺾지도 못한 것이죠. 우리가 지금 고난주간에 지나고 있지만은 부활주일에 우리가 기념하고 싶은 것이 바로 그 증거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어둠이 실제하고 있습니다. 죄도 있고 낙심도 있고 혼란도 있고 죽음도 있습니다. 그런데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그런 어둠 앞에서 결코 꺼지지 않는 빛이 되시는 것입니다. 어둠이 아무리 크다라고 해서 빛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빛은 어둠 속에서 더 밝게 빛나는 법이죠. 세상이 알아보지 못해도 빛은 빛입니다. 세상이 몰라줘도 아무리 가리고 싶어도 빛을 숨길 수가 없는 것이죠. 사람이 아무리 거절한다 하더라도 십자가 위에서도 비치는 것이 바로 이 땅에 오신 빛입니다. 그리고 부활로 그 빛의 승리가 드러나는 것이죠. 그러나 어떤 분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야, 그리고 빛이 이 땅에 오셨는데 왜 나의 마음은 이렇게 어둡지? 정말로 하나님이 내게 비추신 것이 맞는가? 내 삶이 아직도 이렇게 엉망인데 정말 빛이 비추인 인생이 맞나? 그러나 본문이 말씀하는 것은 빛이 비추는 그 환경이 어디입니까? 어두움입니다. 어두움. 내 삶에 어둠의 요소가 아직 남아있다는 사실로 인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없다고 결론 내릴 수는 없습니다. 복음은 바로 그 자리에서, 어둠의 자리에서 빛이 비친다. 하나님이 치료하신다. 회복하신다. 살리신다.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너무도 사랑하는 말씀,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태초에 말씀이, 만물을 창조하신 그 말씀이, 자기 안에 생명이 충만하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낮아지셨다라는 말입니다. 무한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유한한 세상 속에 들어오시고 영원하신 분이 시간 속으로 들어오신 겁니다. 창조주가 피조물이 되신 겁니다. 그런데 요한이 그 낮아지심 속에서 발견한 것이 있습니다. 낮아지신 말씀을 통해서, 낮아지신 생명을 통해서, 어둠에 비추인 빛을 통해서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한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영광입니다. 성경에서 영광은 하나님의 임재와 자기 계시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구약에서 하나님의 영광은 성막을 덮었고 성전에 충만했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그 영광을 우리가 보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디서 보았습니까? 육신으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광야의 성막에서 임하셨던 하나님, 예루살렘 성전의 영광으로 거하셨던 하나님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직접 이 땅에 오셔서 어둠 가운데 거하시면서 자기 백성 중에서 지내시겠다. 예수님은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자신이세요.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요한은 이 영광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독생자, 하나님의 자녀들 중에 가장 뛰어난 한 분이 아닙니다. 아버지를 완전하게 드러낼 수 있는, 아버지를 증명하는 유일하신 아들, 아버지와 동등한 그 독생자의 영광입니다. 그 영광을 보니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면 도저히 범접할 수 없는 하나님의 어떤 위엄, 능력, 압도적인 어떤 힘, 이런 것들을 떠올리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본 영광은 은혜와 진리로 충만한 영광입니다. 은혜는 자격 없는 자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호의입니다. 자격 없는 자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긍휼. 진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는 왜곡되지 않고 거짓이 없는 참입니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드러난 영광은 죄인을 짓눌러서 하나님으로부터 더 거리감을 느끼게 만드는 그런 영광이 아닙니다. 죄인을 살리기 위해서 기꺼이 오시는 영광. 그렇다고 은혜만 있어서 죄를 가볍게 여기시는 분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은혜와 진리가 함께 충만한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은혜 없는 진리를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정죄와 심판만이 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리 없는 은혜는 우리를 살리지 못합니다. 변화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안에는 은혜와 진리가 함께 충만합니다. 우리를 참으로 정확히 아시면서도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의 죄를 드러내시면서도 살리시고, 우리의 어둠 속에 직접 들어오셔서 빛을 비추시는 분이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어떻게 연결됩니까? 태초에 말씀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그 생명이 사람들의 빛이 됩니다. 그 빛이 어둠의 빛입니다. 그 빛이 성육신 안에서 영광으로 드러납니다. 그의 영광이 은혜와 진리로 충만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구원, 그리고 우리의 삶과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본래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었습니다. 생명을 잃어버린 자들이었습니다. 어둠 속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이시라는 것은 하나님이 더 이상 막연하고 멀리 계시는 분이 아니란 뜻입니다.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압니다. 하나님을 상상해야 하고 만들어내야 되는 그런 인간적인 종교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써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을 볼 수 있으니까요. 그를 보게 될 때 하나님이 죄인을 어떻게 대하시는지를 압니다. 반면에 상한 자를 또 어떻게 품으시는지를 알게 되는 것이죠. 어둠 가운데 어떻게 들어오셨는지를 알게 됩니다. 예수님이 생명이시라는 것은 우리 안에는 참 생명이 없구나, 참 생명은 그리스도 안에만 있다라는 뜻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스스로 깨어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생명이 주어져야 됩니다. 우리처럼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 그리스도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빛이시라는 것은 그분이 어둠 밖에 계시는 분이 아니라 어둠 안에 뚫고 들어오셔서 어둠이 어둠임을 알고 내가 죄인임을 알고 은혜와 진리로 이끄시는 분이란 뜻입니다. 예수님의 영광이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다는 것은 그에게만 진리가 있고 그에게만 은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이라는 것은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자기 수양으로 얻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깨어남이라는 것은 어느 날 갑자기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이신 그리스도께서 오셔야 되고,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살리셔야 되고, 빛이신 그리스도께서 비추셔야 됩니다.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신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는 것이죠. 봄이 와야 땅이 풀리는 것이지 땅이 스스로 녹아서 봄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깨어나는 것이지 우리가 깨어나서 그리스도를 찾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미 예수를 알고 예수를 만났는데도 왜 여전히 우리의 삶에 겨울 같을 때가 있는 것일까요? 이 겨울 같은 세상에서 우리는 대체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누가복음 21장에 우리 예수님께서 종말의 때를 말씀하시면서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비유로 이르시되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을 자연히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운 줄을 알라. 아멘. 무화과 나무에 잎이 나기 시작하면 아직 한여름은 아니지만 계절이 바뀌기 시작했다는 것은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미와 아직 사이에서 신자가 살아가야 하는 방식이 드러납니다. 이미와 아직 사이를 산다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미 오셨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아가는 신자의 삶을 의미하는데, 이미 오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세상을 다르게 봅니다. 완성될 그 나라를 위해서 끝까지 견디며 살아가죠. 빛 가운데로 들어간 자이기 때문에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말씀하는 자연을 보면서 계절의 변화를 보면서 깨어 있어라, 시대를 분별할 줄 알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의미입니다. 먼저 이미와 아직 사이를 살아가는 신자는 분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자연 만물을 보면서 여름이 온 것을 알듯이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면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냐면 예수님이 종말의 때 이런 일이 있을 거야 저런 일이 있을 거야 하신 말씀을 통해서 알지만 궁극적으로는 이미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알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와 아직 사이를 사는 신자는 분별하는 것이죠. 예수님 만났기 때문에 세상 소식에만 민감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계절에 민감한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어지러운 사건에 쉽게 휩쓸리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준으로 이 시대를 읽어가는 사람이 이미와 아직을 살아가는 신자입니다. 야, 종말의 때야. 전쟁이 이렇게 끊이지 않은 것을 보니까 야, 올해 예수님이 오셔도 이상하지가 않아. 우리 때 예수님 오실 수도 있겠어 하면서 두려움과 흥분으로만 반응하지 않고 이미 말씀이 오셨고 이미 생명이 시작됐고 이미 빛이 비치기 시작했다는 사실 때문에 오히려 더 맑은 정신으로 정신 차리고 깨어서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이미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입니다. 또한 이미와 아직 사이를 사는 신자는 인내합니다. 왜냐하면 봄이 왔다라고 해서 하루아침에 모든 꽃이 다 피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해서 우리 현실 속에 모든 눈물이 지금 즉시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여전히 병도, 관계의 아픔도, 세상의 혼란도, 내 안의 연약함과도 씨름합니다. 경험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 인내는 어쩔 수 없겠다 하면서 체념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가 반드시 완성된다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견딜 수 있는 인내입니다. 왜냐하면 약속대로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것을 우리 믿기 때문에, 약속대로 다시 오실 것을 믿는 우리는 견디면서 인내하는 것이죠. 봄이 왔다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아직 꽃이 다 피지 않았다라고 해서 포기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모든 꽃이 다 필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미와 아직 사이를 살아가는 신자는 거룩하게 삽니다. 왜냐하면 이미 빛 가운데로 들어온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빛이 비추인 사람, 생명 안에 거하는 사람, 말씀 속에서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이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더 이상 옛 어둠의 방식이 자연스럽지 않아야 합니다. 죄를 가볍게 여기며 살 수 없습니다. 거짓이 익숙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거짓 영광에 마음을 빼앗긴 채 이리저리 휘둘리며 살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예수를 만난 사람입니다. 이미 오신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은 그 빛에 자기의 삶을 비추어 보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다시 그리스도를 붙드는 삶을 살아갑니다. 잠언 4장 23절에는 마음이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에 마음을 지키라 말씀합니다. 신자가 마음을 지키며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미 오신 봄, 십자가 위에서 비추인 그 빛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그러나 모든 어두움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 여전히 빛이 어둠이 있고 죄가 있고 고통이 있고 죽음이 있습니다. 겨울과 같은 현실이 우리 주변에 여전히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역사의 계절이 이미 바뀌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무화과 나무에 잎이 나기 시작한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시작됐습니다. 말씀, 생명, 빛,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 은혜와 진리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입니다. 이미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이 이미와 아직을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미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고 그 관계 속에서 풍성한 생명을 누리면서 빛으로 자기를 비추고 세상을 비춰볼 줄 아는 사람만이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기다릴 수 있습니다. 그래야 종말의 때를 두려움이 아니라 소망으로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미와 아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성경이 말씀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너 정신 차려야 돼. 믿음을 더 발휘해야 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네가 더 열심히 노력해야 돼. 열심히 기도해야 돼. 열심히 예배해야 돼. 그렇게 말하지도 않습니다. 복음은, 성경은 봄이 먼저 찾아왔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태초에 계셨던 말씀, 만물을 창조하신 그 말씀, 자기 안에 생명이 있는 그 말씀, 사람들의 빛이 되신 그 말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는 영광이 있습니다.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입니다. 그 영광은 은혜와 진리로 충만합니다. 그분은 우리를 정확히 아시면서도 버리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죄를 드러내시면서도 우리를 살리십니다. 우리의 어둠 속에 직접 들어오시고 그 어둠을 끝내 이기신 분이 우리 주님, 이 땅에 오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들의 인생에, 여러분의 인생에 봄이 올 것입니다. 좀만 견디세요. 이런 말이 아닙니다. 봄은 이미 오셨습니다. 이미 우리 인생에 봄은 왔습니다. 깨어남은 내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가능한 것입니다. 그분이 말씀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고, 그분이 생명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으로부터 살아날 수 있습니다. 그분이 빛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어둠 속에서 허우적대지 않습니다. 그분이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정죄받지 않고 역동적으로 변화하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의 삶에 아직 겨울 같은 부분들이 남아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마지막이 아닙니다. 이미 오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봄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이미 오신 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깨어있는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